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마디, 무슨 말씀인지 혹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첫 마디로 선포하신 내용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될 사람들, 그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 이유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이사 가라. 그게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것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뭘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거기에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을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장차 우리의 영도 다시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 부활을 믿어야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걸 오늘 본문은 의롭게 된 성도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고백되어진 사람, 그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현재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은요, 4장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결론, 그것이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좀 해보이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강조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구원의 원리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하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 법으로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는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주된 목적이 이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목적,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된다고요? 행위로 되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믿음 외에는 절대 의로워질 방법이 없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무엇일까요? 화평은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진노, 그 반대의 의미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이 화평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막 지었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은요,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누군가 나를 막 내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분노하고 또 막장까지 가면 서로 죽이려고 막 하는 그 분노,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진노에 임합니다. 진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진노의 자식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진노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화해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전에는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짐으로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막 하던 관계가 이제는 화해하고 살아가는 것, 다 털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노 아래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혹 있을지라도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요?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요, 어찌 보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와서 앉는 거, 그런 예배를 말고요, 예배당 오기 전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 이미 화평하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진 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이 땅에서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주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복이 뭐냐?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 아래 있다면 그거요, 그냥 시간 낭비, 그 외에는 설명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능력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진노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요, 장차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믿음의 성도는 그 자리에 언젠가는 하나님 정해 놓으신 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워, 기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 고백을 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있고 받을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배가요 기다려지지 않는다. 야, 예배를 빨리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그런 정도로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렵게 된 성도는 이 땅에서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장차 있을 그 우리가 누릴 복을,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요 이유 없는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문제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이 땅에서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사고도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걸리고 사고를 안 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아직까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 고난 받지요. 그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다는 거,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계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움과 고난 뒤에 안개가 있을지라도 그 뒤에 해가 있는 것처럼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능력이고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막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 형편을 보니 내 처지를 보니 힘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 벌써 제가 2절에서 앞에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야 되는 이유고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이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소망을 더 확실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질병이 있고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요 기뻐하십시오. 환난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한 미련, 좀 아쉬움, 그걸요 끊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참 즐거운 게 많아요. 야,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야, 편한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세상에 많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야, 저래도 살 수 있구나. 오늘 이 더운 이 여름, 이 마지막 주간에 또 휴가 가신, 이제 휴가철, 이제 성수기가 시작되는 휴가 간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더운 날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 안 드려도 반바지에 반팔에 바닷가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편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그 편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이 몇 년이나 지속될까요? 몇 년 갈까요? TV 광고를 보니까 야, 무좀약 한 번 바르면 일주일 지속된대요. 예? 한 번 바르면 일주일 지속된대. 그런데 일주일에서 끝이 나잖아요. 또 발라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편안함, 즐거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다 잠시 잠깐 뒤면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야, 당신 휴가 기간 돼서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정말로 휴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 휴가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진짜 휴가를 가야 된대요. 왜? 휴가 기간에 너무 즐겁게 놀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심신이 미약해서 휴가 마치고 돌아온 그때 휴가를 줘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 영원한 소망을, 그것을 잊어버린다. 세상에 그보다 더 미치는 건 없습니다. 그거야말로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 어려움, 고난, 시련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 애착을 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 그 하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라. 그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왜요? 전쟁을 대비해서 미리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 또 그 환난을 통해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긴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의 눈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걸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듭니다. 딱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게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있어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이것을 믿기에 저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언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말은 알고 있는데 그 실상이 그렇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 더 큰 것을 바라보라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더 바라보라고 경고의 사인, 그렇게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복. 두 번째는요,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미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선물이고 복입니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지나가는데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야, 내 옷에 막 이래가지고 내 구원 받겠나? 야, 내 신앙생활에 이래가 구원 받겠나? 그런 생각 간혹 들 때 있지요. 없습니까? 야, 내 이래가 구원 받겠나? 천국 가겠나? 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천국 가겠나? 구원 받겠나? 맞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신앙생활이 이래가 내 구원 받겠나?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못 받습니다. 내 생활이 이래서 구원 받겠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이래서 구원 받겠나?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이래서 내가 구원 받겠나? 맞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처음부터요,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요. 야, 내 이래서 구원받겠나? 내 신앙생활 이래가 퐁당퐁당 격주 직장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도 안 오는 퐁당퐁당 생각해요. 야, 내 이래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내 이래가 구원받는 거. 야, 이래가 넘 얘기 아닌가? 그랬으면 절대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진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편한 구원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속썩인 것밖에 없는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고 이래가 구원 받겠나?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자격 없는 우리. 그런데 왜 여기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가 찬양도 그래 하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8절 말씀처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우리가 간혹 살아가다 보면 아들만 두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을 둔 아버지가 그 딸을 막 사랑하면 딸을 위해서 죽고 못 살고 물고 빠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뭐라 하지요? 권기백 장로님 집에서 뭐라 합니까? 제 혼자 추측에 아마도 딸 바보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 그런 아버지를 딸 바보라 그래요. 죽고 못 살아요. 물고 빨아요. 딸이 너무 예뻐서, 딸을 너무 좋아해서, 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딸 바보, 그런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바보, 멍청이, 어리한 거, 덩신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방금 읽었던 이 5장 8절은 로마서 8장 32절하고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개가요, 5장 8절하고 8장 32절하고 이게 두 구절이 짝꿍이 되어지고 단짝이 되어질 때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8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하고 이 8장 32절하고는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5장 8절하고 8장 32절하고는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되고 머릿속에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요, 우리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내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어렵게 된 성도들이 장차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이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쉽게 얘기하면 영화를 예를 들면 예고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맛배기로 보여주는 예고편. 미래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정말 완전히 이루어지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고 동행하고 예배하면서 지나가는 거,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맛보기에, 그냥 시식기에 불과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리는 그 그림자로 주어진 은혜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복인데,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뭐만 남아요? 은혜만 있고 복만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죄 아래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진노는 다 지나가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지 않잖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잖아요.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사귀고 있는 시간. 그러면 이제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영원한 진노의 심판도 지나갔는데, 그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미래에 누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이 첫 번째,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해요. 믿으십니까? 또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배기로 시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드린 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시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직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 신청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요, 새 아파트 분양 이제 막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잖아요. 계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얼굴이 달라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새 아파트 아니더라도 헌 아파트 10년 20년 된 아파트 매매 계약만 해도 얼굴이 달라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땅을 몇 평, 100평, 200평 아직 내 등기가 안 넘어왔는데
계약서에 그냥 도장만 찍는 순간에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야, 이제 새 집에 이사 들어갈 때, 야, 한 달 뒤에 이사 들어간다, 입주한다. 그러면요, 막 즐거워요. 그때부터 막 사재기 하잖아요.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뭐 바꾸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예? 새 집에 들어갈 그 입주할 날을 기대하면서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새 집 매매해놓고 분양 받아놔놓고 이제 한 달 뒤면 입주하는데 막 우고지상 해가지고 막 있는 분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 보셨나요? 한 달 뒤면 야,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막 자다가도 뭐 야 막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래 됐나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즐거워요. 대출 받아서 들어가도 즐겁잖아요. 그런 즐거움,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즐거움이 있어야지요. 천국 우리가 들어갈 건데, 입주할 건데. 분양 받았다고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헌집에 살다 보면 비 셀 때도 있고, 아직 새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비도 새고 막 곰팡이 냄새도 나고 막 잘 붙어있던 뭐 싱크대 천장도 내려앉고 막 고난이 있어요. 저희 뭐 처제가 그런 얘기, 자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 가만히 잘 붙어있던 싱크대 천장 와 내려앉아가지고. 헌집에 살 때는요, 그런 아픔과 고난 다 있어요. 비도 새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아들 바보, 딸 바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이 주일을 예배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 안 돼? 자, 여러분들 암송해 보십시오. 자, 시작.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큰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손길이 그만큼 큰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5장 8절) 이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우리 기준으로 더 딸바보가 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로만, 우리의 입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바보 같은, 딸 바보 같은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실천되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그 사랑의 원리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뭘 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마땅.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 있는 악한 자격 없는 우리를. 또 보면 우리에게 뭔 하나라도 가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여러분, 나한테 사람이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미워하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딱 갖다 대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 조건이 있어요? 속썩이고 애먹인 것밖에 없는데.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나요? 없었는데. 가치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참 바보처럼 망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 가치 없는 사랑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사랑 안 한다. 그거요, 믿음 없는 겁니다. 자격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완성이 뭐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교회 일 섬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꽹과리입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소음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한술 더 올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껄끄러운 게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뒷꼭대기만 봐도 막 교회 오기 싫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요?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 따지지도 자격
묻지도 않고 사랑해 주셨는데 섭섭한 거 따지고 뭐. 근데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섭섭한 거 따지지 마라 하십니다. 섭섭한 걸로 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섭섭한 거 따지고 뒷꼭대기도 보기 싫다 그러고, 그거요, 사랑 없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라고 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저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 도저히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는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깊이 깨닫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부질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가고 싶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꼭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 속썩인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도 믿음 지키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